성경 말씀 열왕기상 8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올립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마음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열왕기상 이 8장은 사실은 이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또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기억되고 싶은 날, 그리고 복된 날, 은혜로운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축제가 열리는 날이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대대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축제는 다름 아닌 드디어 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소위 요즘 말로 하면 헌당식의 축제를 하는 날이죠.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모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각자의 처소로 흩어지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는 그 한복판에서 백성들의 마음과 더불어서 솔로몬이 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언약궤를 가지고 백성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직전,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직후에는 소위 말하는 이 솔로몬의 이 연설들이 등장을 하죠. 앞에 기도 전 봉헌을 하고 언약궤를 봉헌을 하고 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기도하기 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이 자리까지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이었.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기도 후에 하는 연설은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역시나 신실한 백성으로 미래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유독 이렇게 한날의 장면을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도 하고 증언도 하는 내용들이 많지가 않지요. 그만큼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봉헌한다라고 했던 것은 정말 이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세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축제가 열려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교회가 우리가 잔치를 벌일 때가 있죠. 우리도 뭐 건축을 해서 헌당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을 세우면서 우리가 임직을 할 때도 우리가 잔치를 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생명, 새 생명이 교회로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환영하면서 또 우리가 때로는 교회들이 전도를 할 때에 이 잔치를 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이 잔치를 벌이고 그 안에서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가운데에 이런 잔치가 많아야 되겠다. 또는 이런 잔치가 교회에서 끊어져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매번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직을 매달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개인의 신앙생활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축제의 절기, 즐거움의 절기를 어떻게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주제인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가운데 신앙의 행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의 이 즐거움 모임, 하나님 앞에서의 잔치와도 같은 기쁨을 회복하겠나이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솔로몬의 연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굳이 이 아버지 다윗 때는 못했는데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건은 좀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은 이 성전, 우리가 얼핏 언급을 했지만 굳이 이거 평수로 따지면 80평 남짓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규모인데 거기에 지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든지 경험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임재신학 혹은 내재신학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어느 곳이든지 바로 하나님이 계신 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의 포로살이 하는 그들 위에서도 계셨고,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도 계셨고,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도 계셨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특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또 때로는 연기가 자욱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시내산에서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서지 못하지요.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 건물 하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규정한다? 사실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역사서들은 우리가 열왕기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나 이사사기나 이 신명기 역사서들을 쭉 보면 이 즐겨 쓰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계신다 이런 표현보다 더 잘 쓰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가운데 두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전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앞에 무슨
무슨 지방신처럼 그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 그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 혹은 그 근처에 계셔야만 힘을 쓰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이곳을 백성들과 약속한 거처로 삼으신 것이다. 너희들이 여기서 예배하면 내가 잊지 않고 만나줄게. 너희들이 여기서 용서를 구하면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잊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 임재할게 라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언약을 세우는 장소인 것이지, 하나님이 집이 필요해서 그곳에 거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궁궐과 같은 이 신전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을 잘 들여서 교회를 잘 지어놨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오랫동안 이 봉사하면서 아주 그냥 공들인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두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기로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 은혜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헌신과 그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마음을 열어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맡겨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 교회, 어떻게 우리 모임 위에 하나님 맡겨두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굳이 이 아버지 때에 하시기로 미리 영약하셨고 그 일을 지금 하셨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아버지 이 다윗의 때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경험한다. 사실은 이런 표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며. 자,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다. 이건 1차적으로는 쉽게 찾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지, 하나님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지 우리는 마치 캄캄한 데 찾는 것처럼 정확히 알 수 없는, 바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던 내 아버지 다윗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일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이 성전 왕궁 가운데 계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때론 교회가 사람이 이 헌신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우상화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뭔가 대표성을 가지고 뭔가 아주 대단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보상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이렇게 주님 사랑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현듯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편입시키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함께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이 완공이 지체되어졌다. 이거는 아버지 다윗이 자격이 없고 나만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조차도, 거부와 인내의 과정조차도 이 성전을 더 온전하게 지어지는데 그 길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다윗이 성전 짓는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가로막을 거야,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었겠지요. 그러나 그 다윗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가장 위대한 전제가 이 성전의 기초 가운데에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서두에서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는 곳이다.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저와 여러분 한 개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전 되어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아서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 우리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거론되어져야 된다.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나누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거론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모임이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제사장 집단이 뭇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들이야 라고 하는 바로 이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은 우리 가운데 두셨는데 그의 부끄럽지 않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이 성전을 봉헌하는 이 잔치의 감격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늘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두신 것, 성전에 갇히시지 않으시지만 우리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고 임재하시며 일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주신 감격들이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는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